우리들에게는 나는 이렇게 죽는데 너는 살아라. 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어요. 그래서 가상칠언의 메시지. 이 가상칠언,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 말씀하신 것을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또 아는 분들도 많겠죠. 이 가상칠언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메시지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작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가상칠언의 메시지 이렇게 제목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신 말씀은 그래서 1원이라고 그래요. 1원. 주어 보시면은 1원, 2원, 3원, 4원, 5원, 6원, 7원 그랬는데 이 언자가 말씀 언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 이제 줄여서 1원이에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셨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 예수님은 자기를 그렇게 무고한 죄 없는 예수님을 이제 매질을 하고 핍박을 하고 모욕을 하고 희롱을 하고 막 짝대기로 머리를 때려치고 가시로 만든 그 머리에 씌우고 그냥 때리고 말이죠. 침을 뱉고 그리고 끝내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세요.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이들을 벌 주지 말고 용서해 달라. 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가하다가 제게 들려지는 말씀이 그거였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런저런 피치 못할 어떤 문제, 사건, 어떤 이런저런 걸 닥치게 될 때 사실은 아무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누가 뒤집어 씌우잖아요. 네. 그냥 그렇게 막 모함을 하잖아요. 거짓을 만들어서 막 진짜처럼 얘기를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어요.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근데 저도 뭐 짧은 인생이지만은 참 그런 일이 많았었죠. 뭐 많다고 해야 뭐 얼마 안 되지만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제가 살아온 이게 과정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자기를 못을 박는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얼마나 그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제 마음에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짧은 인생인데 용서하며 사는 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용서하며 삽시다. 예수님이 그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그 기도를 주님이 하라 하셨어요. 예. 많은 사람들은요, 지나온 과거에 자기가 잘한 것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잘못한 거, 못된 짓 한 거 다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누가 그러면 내가 그랬냐? 이렇게 전혀 생각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또는 일주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앞에 계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건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제가 사실은 그때 굉장히 그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서를 못해요. 죽여도 뭐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맷돌에 갈아 죽이든지 뭐 하여간. 그 잔인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주님은 용서하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주님한테 막 대들, 주님이나 그렇게 하시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지만, 나 같은 인간은 어떻게 그런 사람을 용서합니까? 도저히 용서 못 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의 울림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란다. 용서는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데 내가 기뻐요. 내가 행복해요. 내가 평안해져요. 근데 이걸 용서를 안 하고 있으면 여기에 앙금이 있어가지고, 여기 그냥 꽉 맥혀가지고, 저 사람은 그냥 멀쩡하게 잘도 살아가는데, 내가 그냥 죽겠는 거예요. 그게 깨달아지면서, 아멘, 용서하겠습니다. 그 억지로 용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막 용서하라는 게 용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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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느 날 진짜 내 마음속에서 그 사람에 대한 그 미운 감정, 막 죽이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그게 사라졌더라고요. 용서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그런 죄를 줘도 안 되지만,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무슨 어떤 사람은 그냥 발 뻗고 자고, 어떤 사람은, 웅크리고 잔다고. 용서하며 사는 거. 그런데 여러분, 용서하며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용서하며 사는 게 힘들 것 같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할렐루야. 아까 그래서 내가 영접시킨 거예요. 예수를.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이제 나를 주관하게 되세요. 내가 마음의 문만 열고 용서해야지. 그러면요. 내 안에 계시던 성령님이 용서하게 하십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용서하게 하세요. 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지난주에 하가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정말 예수가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이 영원한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구원은 내 의지 50%가 들어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 50%가 들어가서 100%가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려고 노크를 해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들려지든지 혹은 성경을 읽다가 들려지든지 이게 마음에 노크하신 성령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노크해요. 근데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오세요. 이게 내 의지,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 주님을 영접하는 그게 50%예요. 내가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쓱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주인 노릇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반은 열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열지 않으면 성령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로 내 가슴을 찢어버리고 뒤로 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감동이 없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 내게 오는 것 같지 않아. 내 마음은 돌같이 땅땅한데 열지 않았는데 어떻게 들어오십니까? 열어야 들어와요. 네. 열어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열지 않으면 안 들어오세요.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귀신은요, 마귀는요, 강제로 들어올 수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며 살아라. 두 번째, 이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오늘 주보 보면은 십자가가 세 개지요. 중간에 예수님이 달리셨고, 예수님 오른편에 있는 강도, 왼편에 있는 강도 같이 그렇게 달리셨어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처음에는 이 강도들이 막 예수님을 그냥 막 모욕을 했어요. 조금은.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가만히 보니까, 옆에 있는 강도 보고, 야, 너나 내나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마땅한 형벌을 받고 있다. 그런데 이분은 죄가 없으시지 않냐. 그러면서 욕하지 말라 그래요. 그리고 주님,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나라에, 우리 그 앞에 있는 말씀 한번 조금 찾아볼까요? 그 42절에도 보면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 달라. 이 말 한마디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강도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메시아로 인정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실 그분을 그렇게 아는 거예요. 어렴풋이나마 하여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 그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너와 내가 그거예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파라데이소스. 여기가 이제 낙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에 있으리라. 이 사람은 그냥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어떻게 살았더라도 구원을 받아 천국을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린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고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신앙생활은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사는 것이다.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다. 그거죠.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Liv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다른 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이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들리는 말이 그거예요. In Christ. 주님 안에서 살아라. 천국을 이루고 누리며 살아라. 세 번째로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또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시니라. 즉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는 그 어머니를 보면서 마리아를 보면서 옆에 있던 제자 요한에게 바로 이 요한복음을 쓴 그 사람이에요. 요한에게 당신의 아들이다. 그때로부터 이 요한이 자기 집에 모셨다는 거지. 예, 효도지요. 효도.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계명에 있잖아요. 그죠? 부모를 공경하는 거.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세 번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유언처럼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 첫 번째로 용서하며 살아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라. 세 번째로 계명을 지키며 살아라. 예. 여러분 계명 중에 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가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이에요. 사랑. 예.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친구를 만나든 사업을 하든 이런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 사랑이 기본이에요. 그 사랑 속에서 일을 해야 돼요. 예. 그럼 얼마나 순조롭고 매끄럽고 아름답고 기쁜 거예요. 예, 꼬리 끼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냥 남이 잘 되는 것만 보면 배가 아프고 그런 마음으로 사업해봐요. 아유 뭔가 껄끄러워요. 상대방이 좋아하지 않아요. 네. 계명을 지키고 살아라. 사랑하며 살아라. 사언입니다.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단인데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46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 뜻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때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완전히 버리셨어요. 완전히 버리셨어요. 네, 완전히 버리셔서 죽기까지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야, 이제 영적 자존감이 생겨났어요. 이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면서 나를 살렸잖아요. 그게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와 맞바꿀 만큼 그런 존재인 거예요. 네? 예수님과 맞바꿀 만큼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아들과 맞바꿀 만큼 가치 있는 내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시는데 너무 나 같은 미물이 어떻게 예수님과 맞바꿀 수 있을까 말이에요. 한동안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세워라. 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이라고 하면 육적이 아닙니다. 영적 자존감입니다. 육적인 자존감이 있는 어떤 육적인 것은요, 그냥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자랑하고, 누구를 만약에 만나려고 그러면, 이 친구 오랜만에 만나는데,
팔찌를 뭘 끼고 가지? 예. 아, 이 친구 말이야. 초등학교 친구인데, 매 10년 만에 만나는데, 어떻게 좀 잘 보여야 되잖아. 네, 이건 육적인 자존감이야.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그냥 장롱 속에 감춰놓은 그냥 말이죠. 이만한 그냥 그 목걸이 하나 탁 끼고, 또 손에 또 그냥 또 가면 또 이게 좀 번들번들해지, 그죠? 예. 예. 이건 육적 자존감. 그리고 누가 뭐라 그러면, 예. 나쁜 소리 하면은 그냥 말이야. 불같이 화를 내면서, 예. 네가 먼저 나한테 뭐라 해 말이야. 예. 안 들어요. 네, 아무리 좋은 얘기 해줘도 안 듣습니다. 왜? 내가 너보다 우월한데. 예, 너 배우지도 못했잖아. 나 배우자. 너 재산 그거야. 아이고야. 이 비교가 안 되거든요. 뭐, 재산도 많지, 학벌도 있지. 아, 그 친구하고는 걔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 예. 그러니까, 예, 나를 세우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육적인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에이, 이놈은 아직 정신 못 차렸어. 그거 영적 자존감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 친구를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아, 그 친구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산다던데. 그러면 뭘 갖다 줄까? 이거 갖다 주면 또 마음 상하지는 않을까? 배려합니다. 예. 그리고 이 옷을 입을까? 저 옷을 입을까? 아, 괜히 나보고 또 그냥 그 친구가 너무, 예, 너무 이렇게, 예, 그럴까봐. 그 친구에게 맞추는 거야. 그 친구에게 그런 비슷한, 그런 옷 입고, 그런 머리 스타일하고, 그냥 그렇게, 예, 화장하다 말고 그냥 가는 거야. 예. 반사람하게 해봐. 그냥 귀부인처럼 해가지고 가면은 그 친구는 우르르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 친구는 집에 가서 울 거 아니야. 왜? 나는 내 팔자는 왜 이거냐 말이야. 영적 자존감은 상대를 배려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그거예요. 예. 그리고 배우지 못한 나보다 그렇지만은 그 친구한테 분명히 배울 게 있어요. 이게 교제가 되잖아요, 교제가. 예. 전 어디 가서 이렇게, 예, 저를 무시하잖아요. 나 그 사람 보고 싶지 않아. 예. 알고 보니까 배운 것도, 아이고, 뭐, 쥐꼬리만큼만. 그런데 자기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나 너하고는 상대 안 하네. 여러분, 영적 자존감은 예수님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단 말이에요. 그 자존감이에요. 근데요, 낮아지면 주님이 높여주시는 거야. 내가 낮아지면 주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존감, 뭐 이 말씀 가지고도 참, 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우리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5번째 오원입니다. 오원. 오원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목마름. 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주님이 이제 막 십자가에 달려가서 피를 다 쏟고 뭐 그러니까 또 얼마나 두드려 맞았어요. 매질해가지고 막 그런 데다가 이 죽어가면 이제 목이 타는 거예요 이제.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저보고. 너는 무엇에 목말라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무엇에 목말라 인생을 사느냐. 그러면서 주마다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예, 제가 알던 이런 어떤 그런 이름 있는 유명한 어떤 그런 목사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생각나면서, 어떤 분은요, 사흘에 한 번씩은 짜야 나온다는 거예요, 기름이. 그게 뭐냐 했더니, 사흘에 한 번씩은 짜야 성도들이 헌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뺏는 건 아니죠. 돈 내게 하기 위해서 목회한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이거 아니에요. 헌금, 본인이 자발적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근데, 심어라. 뭐, 100배, 1000배, 10,000배, 복 받는다. 당신이 복 받으면 자손이 받는다. 해가지고, 왜 그냥 기복주의만 가르치는. 그 목마름이 아니에요. 영적인 목마름이에요. 사도 바울이 돈을 벌려면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분은 그냥 자비량으로 또 그렇게 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고 그게 표대가 있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서는 나를 본받아라. 그렇게 바울은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대목에서 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주님 저에게도 이 믿음 달라고. 네. 그 바울의 좀 그림자라도 좀 밟고 가게 해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에 목말라 하시고 살아갑니까? 영적인 목마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이루어져요. 그냥 내 생각으로 기도하지 마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실 수가 없어. 주시게 돼 있어요. 네. 아버지 약속했잖아요. 빨리 주세요. 네. 어떤 내 욕심,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생각대로 뭘 찾고, 여러분 그렇게 목말라 하지 마세요. 영적 목마름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게 내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씀들이 하나 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영적 목마름이에요. 그럼요, 배가 차요. 생명이 차기 때문에,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몰라요. 영적 목마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 6원입니다. 6원. 여섯 번째로 뭐라고 하셨지요? 다 이루었다. 이게,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그래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진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가 성화 구원의 목적을 두지 않고 있으면요 타락하기 쉬워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격길로 가기 쉬워요. 성화 구원을 목적을 두시고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 할렐루야.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주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기까지. 그거예요. 너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 받았는데 뭘 또 이루어 가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맨 처음에 구원 받은 것은요, 이제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제 밴드에 올린 글 좀 봤습니까? 여러분요 가짜 같은 진짜도 있고요, 진짜 같은 가짜가요 기독교인 중에 세 비렸습니다. 엄청납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한번 걸렸어. 네, 떨어진 사람들 그거요 진짜 같았지만 가짜였어요. 다 떨어졌어요. 이런 코로나도 안 걸리고 잘 견디어 오셔서 축복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곱 번째로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네. 한 10년쯤 됐나요? 네.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소식이 없어서 어떻게 알아보니까 돌아가시도 않는 거예요. 저보다 나이가 얼마 많지도 않는데. 알고 보니까 무슨 암이 있는데 암과 싸우다가 근데 그 누님이 권사님이신데 만났어요. 권사님, 목사님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고생하다가 네.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제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죽었어. 이더라. 근데 그 누님 권사님은 동생 목사님이지만 꼭 우리 목사님 그랬어요. 네. 죽었으면 이제 제 말이었고 그래. 꼭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니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주님 돌아가실 때 그랬잖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그랬잖아. 꼭 그 기도하고 가셨어. 뭔가 저에게 찡 오는 게 있어요. 전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영어로 말하면 live with full faith in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살아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라. 제가 어제 이제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나가면 몸이 좀 그래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이제 기도하러 나왔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니까 또 몸이 많이 거뜬해지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요. 신명기 32장 4절에 보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까?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엎어지든 넘어지든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네.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에 이 기도 한마디면 하나님이 손이 짧아 나를 붙들지 못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버리겠습니까?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우리가 언젠가는 이렇게 기도할 날이 와요. 예, 뭐 설사 좀 했다고 죽는 건 아니지만, 아유, 죽는 거 아닌가? 뱃속에 이게 막 기다려요. 그런데, 예, 그런데, 진짜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예, 괜히 이거 죽는 거 아니에요? 뭐, 예. 이게 오두방정 떠는 거예요. 이 인간의 혼이 그러는 거예요, 혼. 예. 영은 아무 상관없어. 예. 근데 혼이 그냥 오두방정을 떨고 그냥 뭐 죽네, 사네, 그냥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또 봤어요. 이거 내가 아직까지 믿음이 없는 거야, 있는 거야, 뭐야, 이거. 예. 예. 80대신 우리 누님이 지난번 다녀가셨는데, 예, 약간 치매가 왔어요. 예. 근데 뭐 동생은 알아보더라고요. 옳기는 한참 후에 알아보더라고요. 그게 기분 나빠가지고, 아, 형님이 나 못 알아봤다고. 예, 나중에는 이제, 예, 알아보는데, 송도 케이블카 타고 거기 안암 공원가 올라가서 이제 예, 좀 걸었어요. 누님 손잡고 걸었는데, 누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내 안에 있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 빨리 가고 싶어. 나하고 단둘이 얘기하는. 왜요? 사실 우리 한 40년 전에 매형이 돌아가셔서 오남매를 누님 혼자 키웠어요. 그 중에 이제 둘째가 아들 셋이 딸 둘인데, 예, 둘째가 좀 사업을 하는데 좀 조금 돼요. 예, 걔는 뭐, 예, 코로나도 하여간 걸리지도 않았지만 그 여파도 없어. 좀 잘 돼. 예, 뭐, 10억짜리, 20억짜리 집을 두 개 다 지은 거 보면은 돈이 좀 조금 벌어나와요. 근데 애들 이제 다 자기 할 만큼 살아가고 있고, 나 할 일 없어. 나 다 했어. 네. 허리가 조금 아파서 그렇지. 그래가지고 다리가 좀 저려요. 아, 난 이제 가고 싶어. 어디요? 아, 천국 가고 싶어. 근데 그 말이 저에게 유쾌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네. 슬퍼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일 다 했고, 나 예수 믿고, 언젠가는 갈 터인데,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누님을 다시, 우리 누님 가장 즐겨 부르는 이번에 알았는데,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 가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노래.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누님을 전도했거든요. 네, 그렇게 좀 기도했는데,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는 그 날이 옵니다. 예수님의 운명하실 때 십자가에 달려서 7마디 하신 말씀, 한 말씀 여러분 묵상해 보면요. 예수는 그래요. 나는 죽으나 너는 살아라. 그래서 살아가는 법칙이 용서하며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계명 지키며 살고 영적 자존감을 세워서 살고 영적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라. 구원을 이루어 살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살아가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면서 7마디 말씀 속에 저에게 주시는 이렇게 살아라고 또 7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겠습니다. 계명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영적 자존감을 세워 살겠습니다. 영적 목마름으로 살겠습니다.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성령님 주관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157장입니다. 찬양 찬송드리겠습니다. 157장입니다.